오늘 내일 우리 이틀 동안에 우리는 이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메시아에 관한 시간표, 내일 낮에는 예수님 공생에 있었던 일들과 시간표, 내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간표들을 잘 확인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속인을 있다가 가족들도 다 무속인이고 거기서 굉장히 고난받는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일어나는 이 증거들 이런 것들을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더 잠깐 들어도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일들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잠깐 지나가는 말로 제게 한 말이 아니고 자기가 혼자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복음 전파자가 맞다면 모든 것은 다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러분이 참 전도자인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정치에 영향을 입힐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지난날에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해서 전도의 기초를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깨닫는 날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전도자라면 미래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축복 정도가 아니겠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의 현실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락방의 모든 모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사실상 우리는 방들이 비좁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뭐 얼마나 오느냐 가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셨고, 사실은 시대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전도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부듯이 부르다 마가다락방에, 에베소에, 로마에, 하나님은 바울과 그 팀들에게 시대마다 무디, 웨슬리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진짜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들은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딸이 죽게 됐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딸을 안고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너무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이 딸은 아무런 다친 데가 없는데 어머니가 화상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뭐 얼굴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돼가지고 남복이 조금 흉할 정도로 얼굴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친구가 학교 가가지고, 딸이 학교 가가지고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끼리 뭐 얘기하는 걸 어머니가 밖에서 들었어요. 밖에서 들으니까 어머니, 이 딸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요, 친구가 물을 거 아닙니까? 얼굴이 흉기가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렇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걔 누구냐고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다. 내 어릴 때 이래 될 건데 얘가 어머니가 안 듣는 줄 알고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해는 되지만은 너무나 큰 충격이 어머니에겐 돼가지고 그 딸에게 자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보면 표시합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은 뭐 되냐? 총회 형성도 아니고 교단 형성도 아니고, 다락방은 한마디로 뭐 되냐?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가 아니고 복음 전할 사람들을 모으는 데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음 전할 사람에게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복음 전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기초가 돼가지고는 세계 정복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현실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갱신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잘되든 잘못되든 24시간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은 24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갱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회 마치고 기도하시는 중에 또 내일 기도하시는 중에 많은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이 일어날 때마다요 갱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 1분을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모든 밖에 있는 귀신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대로 참 전도자와 정치인, 경제인을 만나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고 정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 밤부터도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전도의 기초가 될 것이고 틀림없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참으로 전도할 사람들은 보면은 밖에서 우리를 잘못한 걸 가지고 막 비난하거나 또 우리 잘못이 없는데 욕하는 건 핍박이죠.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왜냐? 참복음 전할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참복음 전할 사람들이 24명 모였는데 로마가 뒤집어졌고요. 진짜 전도할 사람들이 바울하고
대여섯 명이 팀자가 다녔는데 전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팀을 짜서 나간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제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다락방에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겠냐? 그걸 찾습니다. 그럼 좀 모자라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묶어지면은 세계는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개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저는 교권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 가운데 1.5세, 2세 대학생 모아놓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전도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모든 신자에게 성령으로 다 역사하지만 전도자에게. 전도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제 개인으로서는요 완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사 모든 응답을 사실상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이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연약한 제자들을 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많은데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편지도 하고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저는 사실은 학벌이 좋지를 못하는데 꼭 신학원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원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골이라도 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이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 보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다른 과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복음할 수 있다. 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보수교단에서는 여자를 목사를 안 세우는데 다락방에서 세웁니까? 세우는 안 세우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뭐 그죠? 여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단 말이에요. 여자가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디 있냐? 그건 없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전도자만 모이라. 전도자만 모이면은 세계는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다. 틀림없이요.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나온 메시지입니다.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할 개인과 교회와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요.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틀림없이 시간표가 왔거든요. 형들은 이해 못했지만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은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요셉은 거의 막내 아닙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굉장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위치가 그 집에서 그렇게 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큰 증거를 보디발의 집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사실상 배우지 못했던 살림을 맡아가지고 경제를 여기서 다 배웠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간표를.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보 같은 전도사님이 제게 뭐라고 호소를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강의를 듣지 전도신학원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아니더냐 보니까 막 자꾸만 이 소리 저 소리 딴소리 하고 말이죠. 저 전도 훈련 제대로 안 시키는 것 같다 그래요. 안 그렇겠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그게 다 똑같으면 되겠냐? 그네 참 바보 같은 소리다. 전도신학원을 만든 자체가 한국에 40만, 세계 1천만 찾자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 한 40만 명이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강대국을 이제 움직이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하시기 때 있다. 그래서 자네는 그 바보 같은 질문이다. 반대로 야 우리 막 전도신학원에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오해할 필요 없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표입니다. 좀 이상한 말로 막 이상한 교수가 써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교수가 써도 되게 되냐?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신학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잘 봐야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감옥소 안 갔습니까?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범들 갇히는데 가디가지고는요 모든 정치를 사실상 다 배운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축구 한 판 했거든요. 지든 이기든 한 판 하고 나면 진짜 브라질 수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브라질이구나. 저도 아 이게 브라질이구나. 어제 어쩌다가 막 잘못해가 이기거든요. 아 이게 브라질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놀고 나면요 정치 금방 배웁니다. 누가 안 그럽니까? 도둑놈들이 감옥소 가서 도둑이 다 배운다 합니까? 가면 금방 배우게 돼 있어요. 가장 확실한 데를 하나님 집어넣어가지고 정치범들 들어가는데 집어넣어서는 사실은 요셉은 정치를 변한 시간표가 다 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옥소 안에 또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향이 큰 인물들입니다. 이 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한 명이 나갔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나갈 때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러지. 감옥소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요셉은 원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이상스럽고도 얄미울 정도로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잊어버려야 돼. 그때 기억났더라면 큰일 나버지. 분명히 기억했더라면 이 사람 끄집어내 나와가지고는 동사무소 동장이나 이런 거 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딱 잊어버렸다. 전부 시간표예요. 너무나 놀라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시간표를 잘 보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시간표를 잘 보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고급 공무원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왜요? 이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게 낫지도 않고 내가 이것만 낳는다면 내가 뭔 짓을 못하겠냐. 내가 막 재산 별로 없지만 막 재산 다 팔아서라도 이거 낫기만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겠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집을 향한 어마어마한 시간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잘 안 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은 굉장한 시간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한 시간표. 첫째, 집사님이 예수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들 때문에. 그리스도 바로는 그것에도 엄청난 시작이 아닙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80세 되던 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은 모세가 나이 80 되던 해입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요. 사실상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 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온 것입니다. 유능한 전도자와 신앙인은 뭘 잘 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전국 세계에서 굉장한 말이 많고 욕을 먹는 가운데 어째서 전도자가 모였겠냐? 여기에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 훈련을 받게 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막 전부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만 와가지고 이리가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간표다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니까요. 시간표를 못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에 신학교 너무 많아가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막 신앙생들은 너무 많으면 목사만 많으면 되겠냐? 모르는 소리. 북한, 중국 문 열려버리면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가야 됩니다. 모자랍니다. 신학교 좀 더 가야 됩니다. 아들 하나 있거든 그거 또 보내라 이랬습니다. 진짜 시간표를 볼 줄 모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문은 곧 열립니다. 지금 저 김정일 안 하려도 대단하게 자꾸 안 열리고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건강상을 지금 내렸지 않습니까? 진짜 안 열고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중국을 안 열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열린 날 진짜 전도자 들어가야 되는데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에 연구원에 있는 일꾼들과 전국에 있는 전도신하고 멤버들이 문 열리는 날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모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실 겁니다. 이걸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시간표가 온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신앙인은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전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시간표입니다.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만 성령이다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저녁에 메시지를 잘 붙잡고 여러분 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만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만약에 오늘 요셉이 감옥소 가가지고 39장에 원망했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갈면서 형들 저것들 내 만나면 다 칼로 찔러 죽을 것이다. 나를 팔아먹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분명히 그랬겠죠. 여기 한 절반 이상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를. 여러분들 이제는 시간표 볼 때가 왔습니다. 시간표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요 아무리 축복 다 놓칠 뻔한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 7 족속 31왕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총집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절 20절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이스라엘의 전 생각을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지금 중요한 인물들을 구약의 사람들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바로 본 사람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해놓고 다니엘 6장 10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알고 있거든요. 벌써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그러다가 때가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전 세계에 관한 걸 보여줬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아무리 무식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는 사실을 전도자에게는 꼭 이사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보세요. 이사야입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사이에 전 축복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2장 6절 12절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시간표가 오잖아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조금 바울 같은 인물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를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표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처럼 이 시간표를 너무나 잘 본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바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사람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를 정복할 시간표입니다. 전 시간표를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놓치지 말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 시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주잉글이라든지 요한 낙스라든지 이런 몇 명에게요 큰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반드시 전도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표를 얼마만큼 하나하나를 잘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어날 미래와 과거를 종합해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럼 내가 여기 있냐,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경에 일어난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간증을 안 해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져 나오는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지 몰라요. 저는 하루하루가요, 참 놀라운 일이다. 하루하루가요, 이럴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하루하루로 시간표를 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에 관한 얘기를 내일까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어떤 시간표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내일 낮에는 공생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녁에는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시간표 꼭 붙잡아야 됩니다. 되게 돼 있으니까요. 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언제 시간표가 이루어졌냐, 큰 시간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확인할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그러되지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면 모든 것이 시간표입니다. 그렇지요. 감옥소 들어간 것도 시간표요. 노예로 간 것도 시간표요. 저 미디안 간 것도 시간표요. 홍해를 만난 것도 시간표요. 여리고 앞에도 시간표요. 전부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를 살릴 만한 큰 시간표가 언제 이루어지냐 그 말이야. 이거를 꼭 붙잡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졌을 때, 밝혀질 때마다 역사가 났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네 후손도 살게 될 것이고 들어가는 모든 생명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답들을 잘 아셔야 되겠는데요. 꼭 놓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복음 전파자가 맞냐? 여러분 이웃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상스럽게 기분이 나쁘다. 복음 전파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인 하나 오고 가는데 막 그렇게 심장이 상한다. 복음 전파자는 아닙니다. 왜냐? 밖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밖에 지금 떼거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인 하나가 말이지 어째가 막 조금 이래가 막 그런 게 너무 심장 상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복음 전파자가 아닙니다. 왜냐? 밖에는 지금 진짜 이단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파자 맞냐? 오늘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윤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중심을 빨리 내놔야 됩니다. 이것만 떼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 모든 걸음이 전부 응답이에요. 잘못된 것도 응답이에요. 잘된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눈을 굳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원망 나옵니다.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뭔 일만 생기면 낙심합니다. 낙심할 수밖에는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정말 복음 전파자가 맞느냐 이 답만 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첫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모든 것이 시간표다. 틀림없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다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가 다락방을 보는 거하고 복음 안 전할 사람이 다락방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락방에 와도요. 복음 안 전할 사람 다락방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사람들 영적인 문제가 사람이 많구나. 유광수 목사 핵심들 개판이구나. 참 안 됐다. 그래 보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복음 전파자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을 딱 보고 시간표를 찾아냅니다. 아, 지금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핵심들을 딱 보고 시간표를 결정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옆에 주위 일꾼들 보고 시간표를 정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왜냐,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과 전파할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양의 피만 바르면 되니까 모르고 바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아, 저거 바르면 살구나. 그 믿음 가진 사람 살았거든. 그래, 그거 발란 거 하고, 진짜 알고 발란 거 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하고, 진짜 복음 전할 사람하고, 다릅니다.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이상스럽게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눈을 못 뜨느냐? 모든 것이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대역사는 어디 일어나느냐? 메시아 사상이 끊어졌을 때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 이제 대역사는 나고 이런 일꾼을 키우는 사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메시아 사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큰 문을 여셨다. 지금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걸음걸음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 원망하거나 남편 원망하거나 아내 원망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부 회개하세요.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 시간표인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왔다 이런 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시간표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막 핍박하거나 비난하는 거 있죠.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모든 그 시간표를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한 시대에 살리는 시간표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으로 돌아갈 때. 구약 시대마다 보세요. 완전히 포로되어 있다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있는 대로 성전 회복의 비밀을 바라볼 때,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되었을 때는 성전의 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 위에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꼭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잘 쳐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메시아와 그리스도상 나타내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말을 할 시간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 잘 말을 잘 안 하니까요. 여기에 지금요, 요 앞에 여기에 총신연구원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환경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어디 도망갈래 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요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데려다 놓고 뭐 할 건가 하면요, 올바른 신학도 가르치고 세상 학문도 눈뜨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전도 훈련을 똑바로 시켜서 목사 만들려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만들려고, 네 가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세계적인 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지만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원장님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지. 야, 참, 저 원장님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얼마나 편하고, 딴 데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우리 집 같기도 하고 말이야. 너무 편하고 좋고. 우리 학생들도 좀 실수해도 괜찮고 말이야. 우리 다락방 멤버들 실수 잘하거든. 그렇게 좀 해도 괜찮고 말이야. 아니, 딴 데 가면서 욕 바가지 얻어먹을 것인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 여기에 지금 앞으로 제대로 전도할 사람 올 겁니다. 제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 시대마다 메시아 운동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정도가 아니고 기적의 문을 열으셨다고 말해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메시지를 정말 놓치지 마시고 1번 가지고 여러분 개인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2번 가지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1번이 안 되지면 2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번이 안 되지면 이 역사는 일어나도 여러분 개인 것이 안 됩니다. 틀림없이 다락방 전도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응답을 못 받아. 왜냐? 다 놓치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영원히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전제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평신도로서 전도자가 맞느냐? 내가 정말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자가 맞느냐?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한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사람이 많으냐? 이걸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것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응답이 틀림없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종교운동하고 가는 목사 자녀들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 영적으로 오락가락 정신 바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운동하고 가는 사람들의 후대를 한번 연구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 바울 팀이 죽고 난 뒤에 더 큰 역사가 났어요. 완전 로마 완전 정복됐잖아요. 250년 만에. 그때 바울은 죽고 없었습니다. 완전히 역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에는 더 큰 역사가 나는 거야. 내가 전도자가 맞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왔어요. 내가 정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맞냐? 그것만 되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모든 걸음이 기도응답이다. 모든 걸음 속에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걸음이 시간표란 말이 아니고 모든 걸음이 시간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을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을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큰 문제는 시간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대로 끝낼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고 바깥은 너무 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냐? 그 시간표. 메시아 사상이 무너질 때 메시아 사상을 바라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전도운동이 무너질 때 전도운동이 일으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안망교회만 와도 전도운동 무너질 때마다 저주가 왔습니다. 역사적 증거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전도운동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루셨다. 이걸 가지고 전도면 다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논리적으로는 말하기 힘듭니다. 저는 전도가 답니다. 저는 주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답니다. 이 중에서 너무너무 팔다리도 아프고 밥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전도가 다냐? 그러면 말 돼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도가 답니다. 너무너무 고민거리도 많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사람이 전도가 다냐 하면 그건 말이 돼요. 그러나 저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전도가 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 역사 일으켰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앞당겨 가지고 현실에 적용시킬 때입니다. 자, 이미 아니까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어머니 젖 먹으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현실로 앞당겨 왔습니다. 이제 이때 역사를 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 언약을 내 현실 앞에 만들어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땡겨서 앞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사업 성공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업 성공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들을 현실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은 내가 강호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강 목사.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게 물질을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돈 안 속이는 놈들과 조를 짜라. 지금 빨리. 그때가 시간표다. 그렇죠? 돈 안 속이는 놈, 돈에 관심 없는 놈을 가서 시간표를 짜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문 여실 것이다. 내가 왜 미리 이야기했냐? 그때 되면 당황할까 싶어가지고. 두고 보세요. 얼마만큼 미래를 현실화시켰냐?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은 청소년입니다. 얘들은 너 공무원 낙심하지 마라. 가난한 거 낙심하지 마. 왜냐? 부모 책임이 네 책임 아니다. 솔직한 말로. 그건 네 지금 가정 형편이 안 좋다. 걱정하지 마.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너 그 부모님 문제다. 지금 너희들은 미래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 가지 시민권을 지금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얼마만큼 머릿속에 현실화시키냐 따라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 전도신학. 그래서 전에는 고등학생부터 하다가 이제는요 중학교 1학년부터 학년을 낮췄어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문이 열리면 국민학교 때부터 아예 그냥 국민학교부터 전도신학원 만들어 아이들 훈련시켰어요. 현실화시켜서 세계로 내보내려 보시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다시 반복됩니다만 37장 1절 10절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현실로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역사를 나십니다. 요셉은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물론이고 가정복음화는 물론이요, 해와 달과 별 전 세계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현실로 당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출애굽기 3장 1절 21절 보세요. 모세가 받은 분명한 언약을 한 번도 현실로 끌어당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 앞에 도달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하겠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이 타고 연락하던 배로 도망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요, 등불 끄듯이 꺼버리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래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현실로 끌어당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제자를 모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전도 사상 회복되고 누가 제자를 모으냐에 따라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따라 현실화시키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 자리에 실패한 분 와 계시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뭐냐? 전도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고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있을 때, 창세기 37장에 분명히 되어질 언약을 현실 속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 감옥 속에서 분명히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속에,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분명히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 13절 홍해 바다라고 하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가의 현실 속에서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예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한 1000명 교인 만들고 싶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1000명 교인 될 계획을 붙잡고, 사실이니까, 안 그러면 세계복음 안 되니까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요, 교인이 1000명 이하로 모이가 전도운동 못한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모여야 전도운동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했냐, 1000명이 모이는 걸 전부 현실화시켰어요. 어떻게 현실화시켰냐, 예배부터 만드는 거예요. 예배부터 1부, 2부, 3부, 4부. 왜냐, 계속 와야 찰 거 아니에요. 자리는 좁은데. 그래놓고 이제 뭐 했냐, 일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꾼 키워서 막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돼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는 동삼제일교회가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국에 있는 목사님 손잡고 이제는 4000군데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40만 년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키겠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지교회 만들어라. 위성, 인터넷, 통신 띄워라. 일꾼 키워서 만들어내라. 현실화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중대한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올바르게 잘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거꾸로 볼 수 있거든요. 현실을 틀리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으면 여리고에서요. 이게 가나안 땅 안에 분명히 들어가서 메시아 만날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하나님은 무너뜨릴 것이고 10장 10절에서 14절에 태양도 달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안악산지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지금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애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전도자가 맞냐?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응답받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맞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전도자가 맞냐 안 맞냐. 여러분이 한 시대에 복음 전할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경인들을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갱신, 일꾼 준비에 대한 갱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다 놓치는 거 하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다 놓쳐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 회복할 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운동 회복할 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전도 운동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반드시 일어날 미래를 현실화시키라. 역사는 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럴 때에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바른 기도 제목 나오거든 붙잡고 집중 기도하세요. 예를 좀 들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먹고 사는 걱정하다가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축복을 좀 받으니까 집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냈습니다. 양보 다 했습니다. 네가 땅을 차지하는 걸 다 마음대로 선택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자주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4장 14절에 보면 집에 가병만 318명. 롯은 잘 살려고 좋은 땅 찾으러 갔다가 포로돼 버린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앞에 오면은 이걸 할 줄 몰라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이 요셉이 감옥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정도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요,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을 보고요,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던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틀림없이 이 중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르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딱 정리해 가지고 와요. 틀림없이 이게 모인 사람이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시대적인 메시지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딱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교인들 갖다 놓고는 부흥회를 새로 해요. 꼭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역사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전달하면서. 그러면 월화 집회 때 왔다가 잘 은혜 못 받았다가 자기 교회 가서 은혜 받아요. 이런 교회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미안스럽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우리
남자들도 못하는데 이건승 목사가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개척 시간 한 2년밖에 안 되냐. 한 150명 모여요. 그것도 알곡들이 쫙 모여요. 교인들 벌써 찬송 부르는 거 달라요. 그리고 벌써요. 이게 메시지 딱 정리된 거지. 이야, 남자 여자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남자도 못하는 일을 하다가 말이지. 교인들이요. 말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지요. 어떤 사람 오더니 이 교회가 어찌 이렇게 은혜롭게 이러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메시지 좋고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감사. 그건 내 이성이 한 소리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냐. 아마 여기 오셨겠죠. 메시지 딱 가져가면요. 밤마다 교인들 보는 요원들이 좀 비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지혜가 있냐면은 메시지 좀 많이 나왔을 때 있죠. 좀 이렇게 예를 든다면 전에처럼 뭐 특별 메시지 나왔다. 이럴 때는 교인들대로 어디 가요. 가르쳐 놓고는 막 먹이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것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축복, 집중기도라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가 봐요. 이걸 놓친 거죠. 성경의 중요한 예들을 좀 들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도록 명령받았을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2번이나 했습니다. 40일을. 여러분 그냥 금식 기도하면 죽어요. 40일 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은 부흥사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20일 만에 돌아본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사건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엘리사는 나라가 위기 놓였을 때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도단성에서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얼마만큼 역사가 나는지 하늘에 불, 말, 불, 번개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했다 말이야.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부교육자들 평신도 계시는데 꼭 기억하세요. 열세가 어딨냐? 평신도 선교회. 그게 지금 뭔 말인 줄 압니까? 제가 전 세계 전도할 평신도 찾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선교회 만든 팀 짜요. 뭐 7명씩, 5명씩, 3명씩 팀을 짜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뭔 기도하게 만들었냐? 금식 기도식이에요. 왜 금식 기도식 해야 되느냐? 배가 너무 부르면 깨달지를 못해요. 기도식 해야 돼요. 금식 기도식인 이유는 기도가 도통 안 되는 사람은 금식이 돼요. 금식 자체가 기도입니다. 굶어버리면 먹고 싶은데 꾹 참고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자꾸 밥 생각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금식 기도는 누가 하면 제일 효과 나느냐? 기도 잘 안 되는 사람. 나 금식 기도하면 지켜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 사실 할 필요가 없지만 기도 잘 되니까. 좌우지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 정확합니다. 또 우리 지금 강목사님이나 부목사님 계시니까 지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않습니까? 금식 기도식의 요원들 틀림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루만 딱 공기나 봐요.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그래 사건 따라 할 때도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굶으면 안 돼요. 잘 봐가면서 그것도. 어떤 분이요 자기 주인 아들이 학교 안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학교가 불교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좀 심하게 해요. 그런데 얘는 처음부터 그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애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애들을 억지로 강제를 세워놓고 막 불법하게 만들고 얘는 그거 반발하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사립학교 조그만 학교인데 너무 그게 심해요. 얘가 이상 학교에서 딱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얘가 대학 시험 칠 때입니다. 난 그런 어머니를 처음 봤어요. 그대로 교회 생활 다 하면서 이 아이 시험 칠 열흘을 남겨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평소 때는 아침 금식을 했다네요. 평소 때는 아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이 우상숭배 싸울 때부터 벌써 이 사람은 이 금식 기도 했는데 고등학교는 불교하고 관계 없는 데 간 거예요. 중학교는 벌써 그렇게 됐다가 얘를 이 적이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침 금식 기도로 계속 하다가 얘가 시험 칠 때는 열흘 동안 전면 금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진짜 잘했다.
뭐 놀라운 증거가 났으니까요. 그게 무슨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증거겠냐마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참 시간표를 잘 맞췄다. 우리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에 들어갔거나 교회 중대한 목을 오고 있으면요 돌아가면 금식하세요. 우리 교회가 영도에 들어갔는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했냐? 돌아가면 금식했습니다. 전 교인이.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행위주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전 교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면 금식 전부 신청도 받고 지적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혹시 금식 맡은 사람이 안 할까 싶어서 2명씩 짜가지고요. 이렇게 1년 내 365일을 계속 이랬어요. 해야 됩니다.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지금 지상에서는 처음으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 깨달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지. 완전히 성령의 인도로.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교회 회계, 여러분 분야의 회계 맡은 분들, 경제 맡은 분들 계시면요. 경제가 왜 중요하냐? 불신자, 신자, 믿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똑같이 통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경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못 받으면 세계보면 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과 교회의 경제 맡은 분들은요. 뭔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기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 물질을 뭐 어떻게 뭐 속인다 이런 단어는 나오고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단어고 그런 말은 하기도 싫고 듣기 싫고 그건 내 단어가 아니고 적어도 저는 회개인데 부탁하는 게 뭐냐? 달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지금도 아마 지금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부산에서 러시아 선교할 때요. 그 회개 지금은 선교사를 나갔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러시아 선교 헌금 들어오기만 하면 봉투 나놓고 나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나 또 그런 사람 처음 안 자고 직업은 뭔고 하니까 그 국시장에 옷 팔았거든요. 옷도 잘 팔려요. 그 사람 그거 전도하고 싶어 그거 그만두고 전도하다가 선교사 나갔죠. 대단하다 하시면 진짜로요. 선교비가 들어오면 그 봉투를 놓고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놓고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냐? 이 사람 축복해가지고 러시아 선교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물질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드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전도 활동할 때 20몇 년 동안 전도 활동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할 때만 예사에 안 모자랐어요. 희한한 거죠. 그 외에는 항상 모자랐어요. 그 사람하고 할 때만 안 모자랐어요. 이 사람 뭐 있어요? 그래, 이야, 참, 과연 기도에 뭐 있구나. 이 사람은 복음 확실하니까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지금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기 이전입니다.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다가 가는 길인지 오는 길인지 몰라도 거기서 사람 만났는데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시대적인 인물을 만났어요. 그렇게 보세요. 어디서 사람 마음대로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보세요. 16장 16절 귀신 들린 여자 고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다가 이게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집중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꼭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놓고 전 교인이 응답받고 능력받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단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앞당기라. 그걸 현실에서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여러분 개인은 시간표를 잘 찾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분명하냐. 제가 볼 때 여러분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몇 가지만 좀 고치기만 하면 틀림없는 역사가 납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고 현장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합숙 훈련 받고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능하면 합숙 훈련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마. 팀을 짜가 보내가지고요. 합숙 훈련 받고 오고 나거든 기도하시고요.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지교회 운동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운동이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응답받기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현장 팀 사역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교회 안에서의 다락방 운동, 그걸 오늘 저녁에 할 것이고요. 내일 저녁에는 지교회 안에서의 팀 사역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다락방 메시지 들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될 겁니다. 지교회 안에서의 다락방. 내일 저녁에는 지교회 안에서의 팀 사역.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언제 이루어졌냐. 우리가 집중 기도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집중 기도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시 무시 기도를 계속 하시는 중에요.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무시 기도는 항상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집중 기도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건별 따라 특별 기도를 하시죠. 많은 역사를 납니다. 사건별을 따라서 특별 기도하시라. 교회를 건축하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특별 기도로 시도해라. 역사는 납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십니다마는 목사님이 제게 직접 와서 간증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 몇 명 데리고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그 건물 전체가 문제가 났는데 건물 값이 5억이에요. 5억. 근데 자기들은 살 힘이 없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락방 시작하자마자 교인들을 보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자.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밤에 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교인을 해봐야 뭐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막다른 딱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도했답니다. 목사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 이래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금식 기도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는 기도 부르짖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던 교인이 그 새벽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거든. 이상하다. 이 목사님 메시지도 특별히 좋던데 무슨 어려운 일이 계시는가. 이제 교인들 보고 새벽 기도 물어봤다만 목사님 어디 가시냐니까 목사님 좀 어려운 문제 있어하고 금식 기도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목사님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언제 오신다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왔거든요. 이분이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숫자가 적고 우리 돈이 없고 이 건물이 전체가 5억인데 이걸 살 수가 없으면 나가야 된다. 딴 사람 손 넘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찔리는 거지요. 딱 모아놓은 게 5억이라. 그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 평생을 모았을 건데 그걸 그냥 아무 보거나 쓱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유혹 안 받기로 하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이게요. 한 사흘쯤 기도하는데 완전히 다음날 찔리버린 거예요. 맞다. 나는 이거 없어서 산다. 지금까지 살았지 않았냐? 저렇게 복음 전할 종이 말이 제가 금식하면 교인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가지고 있어도 되겠냐? 나는 분명히 앞으로 살 거 아니냐? 좋다. 이래갖고 5억을 내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해결됐다고 그 목사님과 내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사모님 전화가 왔더래요. 빨리 내려오라더래요. 그래 막 기도하는데 왜 오라니까? 아, 다 해결됐으니까 빨리 오라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결됐나? 좌우지간 빨리 오라더래요.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 그 사람이 헌금보다 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 우리가 돈 5억에 무슨 하나님의 큰 역사가 좌우가 되겠습니까? 많은 기도, 집중 기도의 비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도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응답 주신 일들이 많습니까? 부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제일 문제가 개척교회예요. 이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있다가 나가고 저는 전도사로 들어갔거든요. 이분이 부목사님으로 저 개정 쪽에 와가지고는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개척교회가 어렵단 말이에요. 교인 적지, 돈 없죠. 일꾼 없죠. 환경 어렵죠. 이분이 똑같은 케이스를 당했네요. 그래서 이제 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라고 이제 교회 어디 가면 쫓겨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교인들 보면 저 멀리 나가는 교인이 새벽 기도는 가까이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이게 이제 문제. 새벽 기도할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인상이 좀 괜찮게 생긴 할머니가 새벽 기도 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거든. 이제 이 교회가 나가게 될 파이라. 그럼 자기도 이제 새벽 기도 어디 가야 되겠냐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막 예사로 들은 거예요. 근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부산에 유명한 재벌 모 장로의 부인입니다. 장로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평생 살 수 있는 재산을 다 남겨주고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치고 있다가 목사님 보고 그래 얼마만 있으면 되냐니까 예, 뭐 한 2억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에 급한 게 얼마만 있으면 됩니까? 우선 급한 게 자꾸 한 1억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1억은 내가 오늘 저녁까지 해주고 2억은 며칠 있다 하면 안 되겠냐? 나머지 1억은 며칠 있다 하면 안 되겠냐?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이래가지고 또 해결된 거 일어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별 희한한 역사다. 그래서 지금 막 강서로 교회가 아마 지금 건축을 시작했는데 강서로 교회는 크게 잘 지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지었어요. 막 복음도 크게 해야 돼요. 몇 년 됐을 겁니다. 아마 강서로 교회가 옛날에 개척해서 내가 부흥이 왔을 때요. 그때 거기에 일어난 역사요. 교인들이 막 기도해. 그 대단하더라고. 교인들이 몇 명이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하는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마 그것도 무슨 역사가 났냐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장로님 한 분이요. 이 강서로 교회 땅 그거 사는데 그거 얼마냐? 20억이요 20억. 근데 뭐 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힘 다 모아봐야 뭐 1억이 나왔다든가 3억이 나왔다든가 안 나오는 거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참 또 마음이 걸렸다. 막 이래가지고는 얼마면 되냐 묻더래요. 그래서 저 땅 저거 살려면 비행장에 파서 20억 줘야 사야 돼. 그 좁은 땅 그게 그때 2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15억 원 헌금하고 5억 원 빌려줄게 라더래요. 그러고 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막 그때 막 교인들이 들떠 있더라고.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 그 교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헌금만 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아주 뭐 변함이 없더라고요. 아주 복음에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셔야 되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운동이 회복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언약으로만 붙잡지 마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현실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이제는 정시무시 기도는 기본이고 사건을 따라 집중 기도하시라. 틀림없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삼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평신도 선교회 팀 짜가지고 기도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게 밥을 굶기세요. 그럼 제일 확실해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건 기도입니다. 평소 때 늘 먹던 거 수도배가 있으면요.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마다 지교회 안 생깁니까? 지교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 나오는 대로 붙잡고 지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하세요. 하여튼 메시지 나오는 그대로 붙잡고 지역에서 기도하시라. 그럼 증거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살려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응답 다 하시게 되는데 왜 그럽니까?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다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심어서 다음에 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제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무조건 전도운동할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뛰어도 이상하게 밖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에서는 문제가 와요. 내가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제가 전도운동하면서 조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에 가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많은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뭘 했는고 하니까 연초 때 교인들이 전부 다 가서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특히 뭐 했는가 하면은 연초 때 전 교인이 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제가 한 몇 년 하다가는 금식 기도는 해제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율법적인 데가 있고 금식할 사람은 하고 먹을 사람은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는 몇 년 전부터는 바꿨지요. 그냥 알아서 금식할 사람도 하고 먹을 사람 먹고. 그러나 가능하면 금식기도 좋습니다. 연초에 한 번씩요. 원단에 금식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있습니다. 금식기도를 해제하게 된 것은 한 몇 년쯤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좀 빈 시간에 기도한다고 뒤로 가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뒤에 숨어가 과자 먹다가 내내 들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럴까 싶어요. 그 다음 해부터 금식 해제. 그 얼마나 가면 그냥 죄도 아닌데 막 숨어가 막 제지도 벌벌 떨면서 딱 입에 여다 내내 들키거든. 그래서 막 금식 해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유롭게 해라. 틀림없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할 거 있고 부탁할 거 있다면 전도 운동만이 우리 민족 살리는 것이다. 전도 운동만이 교회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대한 미래를 오늘 현실로 끄집어 당기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목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제목 붙잡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 제목 붙잡고 팀을 짜서 기도하고 정시기도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라. 제일 좋은 확실한 답이 되는 방법은 팀을 짜가지고요 금식하는 겁니다. 답 나옵니다. 빨리 나옵니다. 뭐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교에서도 그렇고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만 어려움이 와도 시간표구나 이게. 또 좀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 분명히 지나고 나면 답을 주실 것이다.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래? 하나님 그냥 주면 되지요. 엄청난 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응답 주셔도 되지만은 안 빼앗기도록 엄청난 밭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기다려 있는가 하니까 가나안 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완전히 우상화되어 버렸던 갈대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났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아닙니까? 지금 밖에는 엄청난 우상에 빠진 애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지금 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우상을 퍼뜨리는 블레셋, 그리고 지금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 빠진 마게도냐, 이런 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나안 땅 이사가서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의 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세 가지는 큰 운동이지만은 서론부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이 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신도나 주의 좋은 가운데 누굴 찾느냐? 정말 복음 전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다. 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모든 것에서 시간표를 찾으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감사 조건도 바뀌고 여러분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전부 다가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거부터 대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뭐 나오냐? 원망 나옵니다. 안 그러면 뭐 나오냐? 낙심 나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감옥소가 시간표요. 홍해가 시간표요. 요단이 시간표요. 여리고 무너뜨린 게 시간표요. 전부 시간표입니다. 이게 꼭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만 은혜 받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복음해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으로 모를 때, 신약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 사상으로 돌아올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일어날 세계 복음화를 내 앞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 교회에, 그러고 난 뒤는 사건을 따라 집중기도 하시라. 반드시 이 사람들은 사건을 따라 집중기도 하셨어요. 헛튀지는 마시라. 오늘 이 중에 미션홈 하시는 분들이나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메시지 제대로 정리 딱 해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들 저 또 외국에 친척들 있는 분들은 메시지 정리해가 보내세요.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사건 따라 기도하세요.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기도가 제일 안 되는 분들, 기도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은 사건 따라 금식도 하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시무시 기도로 답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오늘 저녁에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함 기도를 하고 나면 나머지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현장에 역사가 나도록, 내 개인에게 증거가 나도록, 여러분이 오늘 밤에 단순한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시간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는 중요한 전도운동과 이 일어날 응답이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